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보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이 예배에 나온 우리 기도원 교우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넌센스라면 넌센스가 되는데요. 사람들이 먹고 가장 많이 답답해하는 식물이 뭘까요? 네, 주보를 보신 분들은 금방 눈치를 채죠. 고구마. 근데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면서 세월을 알고 삶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저는 매일 먹기 싫은 고구마를 한 5개씩은 먹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삶이 왜 그렇게 이렇게 잘못 돌아가는 걸까? 세계 정세를 보고 있어도요. 강대국들은 갑질하느라고 바쁘고요.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우리나라도 기득권자들 또 이렇게 또 가죽은 자들 그 횡포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계속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뉴스와 기사와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막 가슴이 먹먹해지죠. 우리 역시도 이 자리에 그런 피해를 경험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도 불합리한 영향력을 받고 있고 회복과 치유의 과정 속에 있잖아요. 정말 이 세상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고구마 한 5개 먹었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몇 개쯤 먹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하나도 안 드신다면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속이 뻥 뚫린 사이다만 늘 마시면서 어떤 청량감을 느낀다면 좋지요. 참 사이다라는 게요 2,000원도 안 하더라고요. 하나 사서 마시면 시원하겠죠. 그런데 인생 사이다는 그렇게 사서 마신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인생 사이다도 좀 마실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이다 마시는 것 같은 이 통쾌한 승리를 이 땅에 살면서 맛보게 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늘 답답해하고 억울해하면서 날마다 꾸역꾸역 고구마만 먹고 삼켜야 하는 걸까? 그 질문을 계속 해보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구마를 먹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억울하죠. 안 먹고 싶은 고구마인데 하나님은 고구마 먹어야 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지난 주일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세요? 낙심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잠깐 했죠.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낙심하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어요. 낙심하는 그 상황들을 맞이하는 게 정상이라고 했어요. 왜요? 무언가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무언가를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한계점이 낙심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낙심이 온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들을 우리는 이겨내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노력하지 않는 사람, 악한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낙심하는 상황들 속에서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 마찬가지로 세상이 답답해 보여요. 그전에는 그걸 안 쳐다봤기 때문에 볼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했어요. 고구마를 먹은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눈이 달라졌어요. 보는 게 달라졌어요.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정상적인 거예요.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요, 내 가슴이 조금 찔려요. 아파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그렇게 그 사람이 그곳에서 벗어날 때에 청량감을 주는 사이다와 같은 느낌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차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같이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데 아내가 그러면 오늘 또 넷플릭스 이야기하려고 그러지. 참교육 드라마 이야기하려고 그러지. 예.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넷플릭스를 보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안에서는요, 영화와 연극과 드라마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다양한 삶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다가온 똑똑한 박사 같은 비서가 생겼으니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면서 살아야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주중에 우리 카페교회를 찾아와 주신 한 목사님께서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너무 재미있게 보셨대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어서 오히려 아껴서 한 회 한 회씩 나누어서 본다네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면 너무나 통쾌하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정말 사이다를 마시는 그런 청량감을 느끼게 된대요. 자,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저도 곧바로 찾아서 보았죠. 저도 한 몇 회 이렇게 시청을 했어요. 비현실적이에요. 그런데 고구마를 들고 다니고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입에다가 그걸 먹게 하는 사람들에게 거꾸로 참교육을 하는데요, 정말 기분이 통쾌하더라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픽션이에요. 허구예요. 그러나 기분적으로 청량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드라마예요. 우리의 현실은. 현실은 이러한 참교육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강도가 와서 그 강도를 여자분이 뭐 연예인인가 또 인플루언서인가 누군가가 반항하고 때렸는데 고소당한 거 아세요? 강도에. 현실은요 전혀 달라요.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더 뻔뻔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더 답답하게 더 큰 고구마를 또 먹게 되죠. 진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백성들에게 사이다처럼 증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합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어리석은 왕과 사악하기 그지없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이 여왕이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만 섬기게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뒤집어야 하지 않습니까?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런 마음으로 한 일이 뭐예요? 열왕기상 17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갈멜산에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죠.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해요? 누가 참 하나님인지 참 신인지 우리 한번 영적 대결을 해보자 이야기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이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온갖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신을 불렀는데 그들의 제단에 작은 불꽃 하나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제단을 쌓더니 해가 진 저녁에 잠깐인데 자 사람들에게 이 제단 위에 물을 부어라. 그 누구도 사람의 능력으로 불 붙일 수 없는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옵소서. 그 말의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흡양하여 받아서 모든 재물을 다 태웠어요. 심지어 부었던 그 물들이 보여있는 옆에 있는 고랑까지도 깨끗하게 말라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해요. 자,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여러분도 아시죠? 완전한 엘리야의 승리입니다. 백성들의 입에서 우리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모두가 고백할 정도로 대단한 기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 바뀌어야 되죠. 안 그래요? 모두 앞에서 드러내 보여줬고 백성도 인정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악한 자들이 다 쫓겨나고 세상이 선해지며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뭐가 일어났어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엘리야만 쫓아다니고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잡아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어때요? 어떻게 해요? 로뎀 나무라는 로뎀 덩쿨이라는 그 덩쿨 나무의 작은 그늘 한 사람이 겨우 누우면 그늘이 될까 말까 하는 그곳에 누워서 하나님 됐네요. 이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해봐도 소용없고요. 더 이상 어떤 노력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안 바뀌네. 고구마만 먹게 하는 답답한 세상이에요. 이제 그만할래요. 오늘 시편을 쓴 다윗, 여러분 시편 성경책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었는데요. 시편의 다윗은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꿈을 꾸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이세라는 아버지의 8 자녀 중에 막내였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막내 다윗을 보고 기름 부어 왕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때 나이가 약 15에서 16,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몇 살의 왕이 되었을까요? 30세의 왕이 돼요. 요셉이 총리가 될 때는 몇 세였을까요? 30세. 자, 15년의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의 왕이 되는 15년의 기간 동안 다윗은 왕이 되는 과정을 승승장구하면서 배워가고 학습하고 익혀가면서 준비되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다른 고난의 삶이 계속되었어요. 오늘 아까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 142편 성경의 시편을 딱 열어보면요, 거기에 표제어가 다른 색깔의 글씨로 써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가 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내용의 그런 표제어로 써 있어요. 어떤 굴일까요? 저도 궁금해요. 이스라엘을 가보질 못해서요, 성지순례를 못 해봤는데, 성경에는요 다윗이 굴에 머물렀던 굴이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가 아둘람 굴이고요, 두 번째가 엔게디 황무지에 있는 동굴이에요. 아둘람 굴이 먼저 나오는데요, 그때는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쫓아왔을 때 도망해서 블레셋으로 갔어요. 근데 블레셋은 누구예요?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블레셋 사람이었잖아요. 대적이었잖아요. 원수의 나라에 가서 망명해야 할 만큼 이스라엘 그 어느 곳도 본인이 안전하게 지낼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있었는데 그들은 계속 다윗을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고 또 의심하니 내가 그렇게 안 되겠다, 내 생명을 이곳에서도 지키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미친 척 하면서, 아기스 왕에서 미친 척 하면서 나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다 하면서 자기 생명을 구걸했어요. 그러다가 간신히 빠져나와서 숨어 있었던 굴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에요. 얼마나 그가 지금 저 처절한 아픔의 자리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엔게디 황무지 동굴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예요. 사울 왕이 군사들과 함께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윗 혼자만 있지 아니하고 다윗과 함께한 일행들이 있었는데 동굴 안쪽에 깊이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뒷일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보는데 다윗이 그의 옆에 가서 그의 옷자락을 베죠. 자, 다윗을 한 손에,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당장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그를 돌려보내고 나중에 굴 밖에 나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에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사울 왕을 부끄럽게 만들죠. 자, 바로 이 두 번째 동굴은 달라요. 지금 다윗이 훨씬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어서 대적을 면하지 않고 살려두고 있을 때였고요. 아둘람 굴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떠나서 홀로 남아서 괴로워할 때였어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요, 그의 신앙관이 어떠한지를 여러분이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세요. 그의 이 고분고분한 한 절 한 절을 보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대요. 지금 혼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의 원통함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하고 내 삶의 어려운 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한대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나는 낙심하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내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길에 사람들이 올무를 놓고 숨겨놓고 있는데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사람도 없대.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호와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나의 삶을 이어가기에는 힘의 근원이라는 거죠.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내 삶이 지금 비천하지만 핍박하는 자들 손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그들이 지금 나보다 강한 자들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어서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의인들이 나를 곁에 두르고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완벽한 고립과 외로움 속에서 그는 지금 절망하고 있어요. 4절대로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고.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법정에 대한 기억이 없어서. 오른쪽은요, 변호하는 변호인이 서 있어요. 오른쪽에 의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를 아는 사람이 없대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데. 그는 이 굴 속에서 사방에 깔린 덫과 숨막히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도저히 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그가 올무를 놓고 있으니 내가 삐끔만 하면 걸리겠구나. 죽겠구나. 그런 상태였어요. 감옥이라는 곳이, 동굴이라는 곳이 어때요? 어둡죠.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멀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동굴에 있는 것을 옥에 비유합니다. 7절에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이 어둡고 축축한 동굴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도망자의 이 신세를 한탄하면서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과정 속에서도 눈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간적으로 100%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시편 142편의 위대한 점은 다윗이 그 동굴 속에서 시선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모든 피난처가 사라지고 주님 인간적인 도움이 끊어질 때 다윗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산자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십니다. 아멘. 다윗은 마지막 7절에서 그러죠.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지금의 이 절망적인 상황,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회복적 지켜주실 것인데 그때에는 내 곁에 누가 있다고요? 지금은 나 홀로 있지만 그때는 의인들이 내 곁에 많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편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고구마만 먹어야 하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사이다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가장 먼저 아무도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의 이웃, 내가 너의 의인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힘들 때마다 홀로 나는 지금 이 아들랑굴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고요. 아무리 믿음을 지켜봐도 쓸데없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엘리야의 모습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때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이 되어주셔서 호의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더욱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처럼 의인들을 우리의 곁에 많이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풀리지 않는 답답함을 바라볼 때는 고구마를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제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하는 이 의인들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가는 우리 교우들이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답답한 이 세상을 더 살만한 세상으로 견디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도파민, 우리의 뇌의 호르몬 모든 것들은 쾌락과 감정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계속 저항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께 한 주간 더 집중하면서 내 곁에 있는 의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아직은 세상은 가능성이 있어, 바꿀 수 있어. 하나님이 하고 일하고 계시고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